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을 맞았네요. 어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6월의 첫 주간에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만은, 오늘 저는 강의를 마치고, 우리 셀리더들과 더불어서 서울의 청와대를 방문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아무쪼록 오늘 전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까지 하면은 이제 바울서신 강의는 마쳐지게 됩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 여름 행사도 많이 있고 또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름 동안은 강의를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공동서신과 그리고 계시록 강의가 아직 남았는데 그것은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의 첫 강의 254강이 됩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기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하는 이런 주제의 메시지가 바로 디도서거든요. 자, 디도서 펼쳐보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디도서의 서론적인 공부를 했고요. 오늘 디도서의 본론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주제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믿음의 제자인 디도에게 써보낸 서신의 말씀입니다.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 가운데 아마 성경 편입된 순서에 따른다면은 사도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12번째 위치한 서신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전달받은 디도는 누구일까요?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까요? 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며 신실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동력자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영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 디도는 아주 특별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시대의 젊은 목회자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후일에는 그레데 섬, 일반 역사 속에는 크레타 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섬에서 일어난 옛날 고대 문명을 크레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그레데 섬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이름은 그레데 교회입니다. 이 그레데 교회에서 성도들을 지도하며 목회했던 그 신실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그레데 섬은요, 지중해에 있는 수많은 섬들 가운데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자, 디도는 본래 이방인으로서 헬라 지방 출신이에요. 헬라, 오늘날의 그리스죠. 그래서 헬라 지역 출신이었죠. 자, 디도와 비교되는 사람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라 지칭되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도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비록 헬라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는 달리 디도는 부모가 모두 헬라인이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디모데 못지않게 사도 바울에게 엄청 사랑을 많이 받고요. 또 신임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 여러 차례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귀한 동력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도에게 디도서를 기록하여 보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어느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젊은 목회자 디도가 그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이 디도서를 기록해서 보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파악한 바로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삶은 믿는 자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삶이었어요. 덕스럽지 못한 행실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염려를 사도 바울에게 안겨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그레데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제자 디도가 그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특별히 그레데 교회 온 성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강조하는 책, 그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자,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었을까요? 자, 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었다고 디도서에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디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레데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헛된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할례를 받았다고 큰 소리치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의 지적대로 그레데 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입술로는 거짓을 쏟아내며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는요, 그레데 지역에 출신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를 갖다 인용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기 보세요.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그리고 게으름뱅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처럼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은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짐승처럼 포악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과 포악함과 그리고 게으름, 이것이 그들의 악한 일의 3종 세트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좀 나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같으면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고 있었지만 그레데 교회 교인들 역시도 그레데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이요, 특히 더 그랬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믿으면 달라져야 하는데, 불신자들과는 분명 달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여러분들은 부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과 양심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더러운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과 그레데 교회 교인들의 입이 왜 거짓되고 그들의 삶이 왜 포악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입으로 쏟아내는 말이나 몸으로 나타내는 행동은 그 마음에 의해 좌우가 되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음이 거짓되고 더러운 사람이 진실된 말을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움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러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디모데 속에 있는 그 양심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청결한 양심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요, 디모데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을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며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도서의 그 핵심적인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레데 교회 교인들의 마음과 양심은 더럽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 더러운 마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양심이 더럽혀지면요, 그 말과 행동이 선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마음과 양심의 죄악을 깨끗이 씻음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진실로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고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 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로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참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한다면 여러분, 참 마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온전한 믿음이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디도서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바로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비록 교회 안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여전히 더럽혀져 있고 그 행실이 거짓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실천적 무신론자라.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이나 행동은 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 아닌데 실천적인 측면에서 무신론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런 사실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자, 입술로는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해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행위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니
참으로 가정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런 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 조심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식적인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처럼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가식적인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잘 믿는 척 겉으로만 꾸며대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입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일까요? 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마땅히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불신자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사이에 그에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이 세상 정욕도 다 떨쳐버리고, 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선한 삶의 3종 세트인 셈이죠. 아까 여러분 악한 삶의 3종 세트가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거, 포악한 거, 그리고 또 게으른 거, 이것이 여러분 악한 삶의 3종 세트였다 그랬어요. 그런 모습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신중한 모습, 의로운 모습,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야만, 그런 선한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을까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전에 미국에 린드버그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제일 먼저 대서양을 횡단하여 미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던 그 사람이 바로 린드버그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제일 먼저 탄 사람은 떴다 봐라 안창남, 그래가지고 안창남이란 분이 제일 먼저 비행기를 몰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바로 린드버그라고 한 사람이 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 당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파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담배 회사 사장 한 분이 다가오더니만 우리 담배 한 대만 피워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5만 불의 사례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의해 왔어요. 5만 불 같으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러나 린드버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짤막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예. 당신의 제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례받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짤막하지만은 단호하게 여러분 자기의 입장을 밝힌 것이에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자, 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미국의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린드버그를 위해서 모금운동을 펼쳤는데요. 예. 아까 담배 회사는 5만 불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10만 불을 그에게 후원금으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보시고 이렇게 오히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자, 얼마나 훈훈한 얘기입니까? 우리도 이런 멋진 기독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할 걸 거절할 줄 알고 단호하게 자기의 신앙의 입장을 표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불신자들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세상에 동화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의 불법에서 속량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이 디도서 2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 2장 14절이 디도서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왜 우리를 속량해 내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것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행은,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근거는 못 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해 주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값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위해 살아가라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일그러졌던 우리를 구원해 내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요. 나 자신의 기분이나 유익을 위해 살라는 것도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요,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웃에게는 덕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살아가라.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이 빛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겁니다. 사람 앞에 비치는 빛.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어떻게 빛을 비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뭔가 이 감동의 빛을 비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1년 전쯤에 언론과 국민의 주요 관심사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물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어 있지요. 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명령한 일이 과연 위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행정법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조미연 판사가 맡았었는데요. 이 조 판사는 생각보다 신속하게 판결문을 내어놓았습니다. 판결문의 핵심 내용은 추 장관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며 윤 총장은 업무에 즉각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 판결로 인해 조미연 판사는 일약 언론에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조 판사는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에 사법시험에서 5번이나 실패하고 6번째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었다고 그는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조 판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연단시켜 주셨다고 자기의 실패 경험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실패를,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시기,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연단하신 시기였다고 해석했던 조미연 판사입니다. 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그 성경의 욥기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자, 대학 시절 연애로 만나서 결혼한 그녀의 남편 임대진 변호사는요, 부산 해운대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5년이 넘도록 매월 목욕탕에 가서
장애인들을 목욕을 시키는 그 봉사를 묵묵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판사의 신앙, 그리고 임 변호사의 선행. 여러분, 참 두 사람의 그 어떤 삶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레데교회 교인들처럼 거짓되고 포악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만 잘민 척하는 그런 위선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디도서의 그 핵심적인 주제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문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